예배 준비 찬송 287장 찬송을 드리고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87장 예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월을 승리하게 하시고 3월 첫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월 한 달을 내내 하나님 장중에 보호하여 주셔서 영혼 육간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모든 허물죄를 씻어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주셔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주셔서 이 3월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찬송가 뒤에 8번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4장 찬송을 드린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생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 삶이 터전돼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3월의 봄 기운이 느껴지는 이때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겨울의 차가움을 지나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유익을 더 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의와 신념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돌릴 수 있다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 듣는 자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천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없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 내가 믿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예배할 장소에 대한 대화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예배의 자세 또 예배자의 자세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본문을 내용을 먼저 한 번 더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막
즉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서 한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어떤 산이냐? 성경에 보면은 예발산, 그리심산, 이 두 산이 나오는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축복받을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할 때 그리심산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저주받을 자들을 말할 때는 예발산에 있는 자들아라고 경고했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예배하는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은 그리심산, 축복의 산을 의미하는 그 그리심산에서 자기들은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를 때에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리고 중요한 그 결론과 같은 말씀이 뭐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부터 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난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유대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하고는 예수님은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그 유대인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당시에 부족한 게 뭐였었느냐? 예수님을 그들에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도 유대인을 통해서도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심산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는 자는 그 예배드리는 자세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 예배드리는 자세는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예배드리는 장소가 우선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대상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죠 라고 이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은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아는 예배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보다는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와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에 더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네마가 뭐냐라는 것이죠. 네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미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심이 뭐냐 그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네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 그게 네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은, 하나님, 오늘도 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아니하도록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40여 명의 선지자들, 제자들을 통해서 1600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내가 뭘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임하고 계세요? 안 하고, 임하지 안 하고 계세요?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에 임함을 계시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조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그 순간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처음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약화되지 않고 계속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때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내가 볼 때나 들을 때 그때마다 나에게 깨우침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설교를 들어도 아무 깨우침도 없고 내가 성경을 보아도 들어도 아무 깨우침이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되냐면은 성령의 내가 온전한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약해져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 성령의 역사가 약해졌습니까?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쳐버렸습니까? 빨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걸 찾는 길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내가 접하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게끔 아무개야 너 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보다는 내가 생각지 못한 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성령의 음성이고 그게 뭐냐? 그게 네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볼 때나 예배를 드릴 때 꼭 우선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 내 말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올려야 된다, 말씀을 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교훈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한 것은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드리느냐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더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숭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숭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있어요. 예배란 게 뭐예요? A를 갖추어서 절하는 거예요. A, 예자, 절, 배자. A를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A를 갖추어서 예배를 하는 것을 그들은 다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더욱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80억이 되는 인류가 예배하는 대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에 의해서 창조자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예배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를 보고 빌고, 어떤 사람은 밤에 물 떠놓고 달 보고 빌고, 어떤 사람들은 막 희한한 그런 고목을 보고 바위를 보고 빌고,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조상님께 막 빌고, 자식이 뭐 시험 보러 가는데 조상님 뭐 가서 잘 붙게 해주세요 하면서 빌고. 그런데요, 창조되어져 있는 피조물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우상숭배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조자, 스스로 존재하신 창조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을 예배하면은 그거는 우상숭배라고 우리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녀들이 자기 부모가 분명히 계시는데 자기 부모를 부모로 생각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부모를 자기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어떻겠어요? 저런 괘씸한 녀석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살라고 전부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 피조물들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더 많다고 말이에요. 80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예배하는 자들이 더 많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우쳐준 게 뭐냐, 예배하는 장소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의 산이라고 여기는 그리심산이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예루살렘의 것이나,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해야 뭐냐,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것이 참된 예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단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뭐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잖아요. 변한 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밖에는, 성경 말씀밖에는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여야 된다. 오늘 23절을 보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는 자들이어야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참된 예배란 뭐냐? 사람을 우선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우선하는 예배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예배들이 결국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을 우선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예배, 사람을 우선하는 예배. 요즘에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명칭을 여러 가지로 붙여서 예배드립니다.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열린 예배, 청년들을 중심하는 예배는 또 여러 막 이름을 붙여서 그 청년들의 마음에 와 닿는 그들의 방향으로 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막 감동하고 막 기쁘게 막 즐겁게 막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그 주체자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내가 막 즐거워서 막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냐?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나를 깨우치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백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냐, 사람이 즐거운 예배냐라고 하는 것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란 어떤 예배냐? 내가 즐거워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통해 자복하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연약하여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내가 깨닫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우선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개념이 다시 정립되어야 돼요. 성경으로 다시 정립되어야 돼요. 그동안에 너무나 인위적으로 예배의 개념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왜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죄악은 더 많아지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의 개념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낙심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중심하는 예배, 말씀을 중심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드리는 자의 자세는 그러면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예배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예배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나는 이 낮고 낮은 땅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심과 동시에 누구하고 같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나하고도 항상 내 옆에 계신 하나님. 그걸 가르쳐서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 그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내 옆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옆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항상 내 옆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는, 오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우리의 이 예배에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초청했을 때 거기 가면 어때요? 가서 이렇게 막 졸고 거기 가서 막 다른 생각하고 막 그러나요? 그럴 수가 없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한가를 듣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자 하나님,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이 예배드린 이 공간에 같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집중하여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리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심을 놓치지 않고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예배 드리고 끝나면은 이제는 내 자유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일터에서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게 뭐냐? 그게 말씀에 육신하다라고 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이다.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장소를 얘기했을 때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자를 예배하여야 된다. 아는 자. 구원의 주이신 그 아는 자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여야 된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당시에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오늘은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감격함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감격스러움으로 우리는 구원받음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허물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다. 왜냐? 회개 없는 예배는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왜? 회개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먼저 회개하고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그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나는 자꾸 감추어지십시다.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뭘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 3월 한 달도 우리 이러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사모하면서 살아 이 한 주간 한 주간을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리고 또 한 달 한 달을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려서 금년 연말에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결산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말씀 앞에서 허물죄를 회개하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안에 감추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이 복된 한 주간 복된 한 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달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므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주의 물로 목적의 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에서 이루어져서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케 부족함 없게 채워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상업,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은 말라기 1장부터 창세기 3장까지 다시 창세기로 1장으로 넘어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말씀 보면서 은혜 받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매일 함께 예배로 함께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기도회로 드립니다. 담당 박묵상 변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부부 목회자 전도는 3월 7일 오후 1시에 안중교회에서 있습니다. 선교원신 예배가 마지막 주 오후에 있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잠시 한 5분 동안 임시 직원회를 하겠습니다. 차량을 가져와야 되는데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하는 서류가 직원 회의록이 있어야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한 5분만 등록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 차량으로 이제 등록할 거니까 잠깐 회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아무것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땅의 은혜로 채우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 우애와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우애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차가 우리 이승현 선생님 그동안 몇 번 못 나와가지고 모르는 적에 있을 텐데 차량을 수리하는 것보다 그냥 차를 500에 팔고 옛날 것을 그다음에 9인승짜리 카니발을 1,400에 사는 걸로 중고를 사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혹시 그것까지 알고 있나? 그런데 이제 그 차가 요번 그 17일 날 다음 주일 날 월요일 날 차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교회 차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될 거니까요. 그 서류 시청에 차량 등록서에 시청에 서류가 들어가는데 그 한 5가지가 들어가요. 5가지 들어가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직원회에서 차량을 교회 명의로 한다 하는 이 결의 직원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요것이 같이 겸해서 이제 들어가야 다 먼저 서류하고 총회에서 3가지 서류를 떼와야 돼요. 총회 우리 교단 총회에서 대표자 소속 증명서, 재직 증명서, 직인 증명서 이거를 떼오니까 요걸 지난번에 우리 서류 떼는 것도 하나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2가지를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합니다. 제가 여기 장혜자 권사님이 동의하는 걸로 이미 접어가고 왔어요. 장혜자 권사님 동의해 주시면 재청구해 주시죠. 동의합니다. 가부를 묻겠습니다. 감언이 해주세요. 네. 아니면 아니라시고 그러면은 총회에다가 우리가 서류를 3가지 떼달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이거는 총회로 가는 거고 요거는 시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회 가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름만 사인만 하면 되고 시청으로 들어간 거는 사인하면 안 되고 도장을 찍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오늘 도장 갖고 온 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오실 때는 그냥 막도장 갖고 오셔갖고 찍어주셔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일 날 찍어도 괜찮아요. 예, 총회 거는 내일 바로 보내서 서류를 받아와야 되니까 요거는 급한 거고, 요거는 다음 주일 날 찍어도 다음 주일 주간에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나머지 이제 800만 원 보내줬어요 이미. 600만 원만 보내면 이제 그 다음 주간에 전부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마치고는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날 가져올 수 있으면은 주일날 가져오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거기 가야 되냐, 그냥 가면은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차를 갖고 가면 또 그걸 누가 갖고 와요 또. 그래서 주일날 우리 맨마당에 방전사님 나를 태워다 줘야 돼. 그래서 거기 가서 차를 끌고 내가 와야 되잖아요. 그 전에 서류 다 해놓고 보험 다 들어놓고 그러고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주일날 오후에 가져오게 해달라. 안 그러면 내가 가져가기 힘들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장희장 의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일단 폐회하고요.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영광으로 이해하시고 저희들 또한 직원을 모여서 아버지 앞에 모든 걸 의논하며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모든 거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생활이 되게 도와주셨고 저희들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저희들이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도와주셨어서 차로 인해서 다 아버지 하나님 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회의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사인. 이 장에다 지금 다 사인해 주세요. 이 장에는. 도장 바꿔 주세요. 바꿔 주세요. 인감을 갖고 다니면 안 돼. 이거 도장 인수 있나? 요즘에는 민주가 아, 내가 있어. 저기다 여기다 먼저 사인. 이거 좀 사인해. 은행이라도 저기 통일 관련 사인해. 도장이 필요 없어. 은행도 도장이 필요 없어. 전부 다 사인을 하고. 총회로 가는 거 사인해서 시청에 가는 것만 도장 찍어. 왜 시청에 가는 건 꼭 도장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몰라. 이거는 시청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 요즘 세상에 도장. 요즘에 은행도 도장 안 찍어. 전부 다 사인을 하지. 내 이름은 뭐네? 내 이름은 없어. 네. 응? 아, 내 이름도 없어. 왜 이름이 없어? 김남중이 어디 갔어? 네. 아, 나는 컴퓨터가 없어. 컴퓨터가 네.
잠깐 해도